안녕하세요. 정보람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 너무 놀라운 자기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선언합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옳았고 의로웠으며 온전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의 구절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도 너무나도 담대한 선언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얼마나 성결한 인생이었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본문처럼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의 기도는 너무 단호하게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달라고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본문 3절과 11절에 등장하지만 다른 구절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 판단해달라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상종하지 않았던 죄악된 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으며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마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본문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표현들을 통해 자신이 악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짓과 위선을 의미합니다. 또 간사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숨기고 감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허망과 간사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한 악인들의 행실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이 선이라며 위선을 떠는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6절부터 8절은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먼저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제단에 나올 수 있었고 주의 제단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에 대한 절정으로 본문 8절에서 자신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본문 9절부터 10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자신을 심판하실 때 자신의 온전한 행위들에 따라 죄인과 함께 취급하지 말 것이며 그들과 자신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 중에 지금까지 증명했던 자신의 온전함과는 모순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말했지만 뜬금없이 속량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지난 날들의 행실이 온전했기 때문에 판단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판단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근거는 본문 3절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목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을 향해 인자하심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하시는 주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다짐하며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며 악을 상종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들을 다시 살펴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다윗은 그동안 허망한 사람과 같이 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을 오늘 본문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행악자들의 집회를 과거에도 미워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계신 전을 사랑하며 그곳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서 이루신 이 기이한 역사를 선언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왜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얻은 우리는 주께서 판단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옷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온전함을 다짐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베푸신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큰 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우리는 죄악된 것들을 미워하며 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인자하심을 받은 우리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정우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죄악된 것을 미워하게 하소서. 둘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